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 시험의 출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었죠. 우리 건호도 시험을 봤는데 근데 문제가 있었다고 뭐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언어 영역의 지문이 너무 과학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이게 과학 문제인지 언어 영역 문제인지 헷갈릴 정도였다. 그리고 또 영어 문제를 푸는데 지문이 너무 길어서 영어권 사람들도 잘 풀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다. 뭐 그런 지적들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 시험이라는 것은 그 능력을 평가해야 되는데 너무 쉬우면 누가 진짜 실력자인지 아닌지 이렇게 판가름하는 분별력이 너무 떨어지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너무 어려우면 좋은 점수를 따기 위해서 또한 그 전에도 많이 있었죠. 그 쪽집게 과외 같은 것이 성행하는 그 사교육이 증가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시험은 참 그 시험 자체로만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은요, 100세에 낳은 아주 귀한 아들이죠. 그래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과 같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귀한 독생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제물로 바치기까지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아 부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풀에 걸린 양으로 대신 제사를 지내게 하시죠. 이 장면만 보면 해피엔딩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본보기가 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아브라함의 장면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점이 남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신들이나 하는 그런 인신제사, 즉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신제사를 싫어하시는데 어찌해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까 하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신제사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0장 2절과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을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 끊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어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신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바치는 이런 인신제사를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죽이겠다,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를 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사건에서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셨죠. 내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가져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정말 아들을 죽이는 것,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진짜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 마음을 원하셨구나라고 생각하며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의문점이 많이 생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이 또 범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암몬 자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을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사 입다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입다는요, 기생의 자녀로서 이스라엘에서 쫓겨났습니다. 길르앗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입다는 불량배들과 어울려 다녔어요. 근데 입다에게는 뭔가 그 리더십이 있었나 봐요. 불량배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세력을 형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암몬 자손에게 고통을 받던 이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우리의 장관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입다에게 암몬 자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입다는요, 장관이 되었죠. 지도자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협상을 하게 됩니다. 원래 니네 땅이니 우리 땅이니, 마치 독도가 일본 땅이니 니네 땅이니 우리 땅이니 하는 것처럼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그 협상은 순조롭게 끝나지 않고 안 좋은 방향,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우리 11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예. 이제 더 이상 암몬 자손이 입다의 그 사사들, 입다가 보낸 그 사자들을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협상을 끝나버립니다. 입다는 이제 암몬 자손과 싸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싸우러 나아갈 때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 즉 약속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1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0절에서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 입다는요, 하나님의 영의 힘을 입어서 이제 전쟁터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흥분했는지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기고 돌아오게 되면 돌아와서 내 집 앞에서 나를 맞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호기를 부리는 거죠. 그런데 비극적이게도 하필이면 그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자기 딸이에요. 33절 볼까요? 11장 33절. 11장 3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예,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자기를 맞으러 나왔으니 이제 딸을 제물로 드려야 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입다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서원 약속을 했을까? 우리 35절을 보겠습니다. 11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예, 그렇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지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고 약속한 것, 서원한 것,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전도서 5장 4절을 보면 이런 그 서원에 대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리라. 서원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께 약속, 서원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 서원이에요. 근데 이런 서원 기도를 어떤 신중함 없이 어떤 계획 없이 함부로 했다가는 그게 반드시 자기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물론 레위기서를 보면은 서원에 대해서 이렇게 지키지 아니해야 될 서원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딸이 아직 출가하지 않은 딸이 아버지 밑에 있는데 딸이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 너 그런 약속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는 지키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지키지 않아야 되는 몇 가지가 있지만 서원 하나님께 우리가 서원한 것들은 지켜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자기의 무남 동료 하나밖에 없는 딸 그리고 서원한 것은 지켜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딸은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 대신 자기가 처녀로 죽게 되었으니 2달만 산에 가서 애곡하고 오겠다고, 친구들과 산에 가서 애곡하고 오겠다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 약속을 지키라고 딸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 39절과 40절을 한번 볼까요? 11장 39절과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국하더라. 예. 결국 이 입다의 사건은 슬픈 모습으로 끝나게 되지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아브라함은 어때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아들이 죽지 아니하고 숯불에 걸린 양을 대신 제물로 바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런데 오늘 입다의 사건을 보면 하나밖에 없는 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서원한 것을 약속대로 지키는 새드 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참 난해한 구절입니다. 난해한 구절, 좀 해석이 어려운 구절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어떻게 딸을 제물로 바치지? 여기서는 그 신학자들이 2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진짜로 입다가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다. 그렇지만 하나밖에 없는 딸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시험이 들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입다는 굴하지 않고 자기가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그 딸을 드리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였다.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입장은요, 아니다. 진짜 딸을 죽여서 제물로 드린 것이 아니라 당시에 그 성막 안에서 수종드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로서 수종드는 그런 성막 안에서 섬기는 수종드는 처녀로 바쳐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물로 정말 죽여졌다, 정말 제물로 드려졌다는 근거는요 많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31절에 번제라는 단어가 나오죠. 31절에 번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 번제라는 단어가 올라는데 이것은 희생 제물을 태워드리는 그 번제, 거기에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1절의 번제라는 올라라는 단어는요 문자적으로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즉 평생 헌신을 뜻하는 그 평생 헌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이렇게 그냥 은유적으로 쓰인 게 아니라 정말로 번제로 쓰여졌다. 만약에 그냥 헌신하는 그 수종드는 처녀로 쓰여졌다면 그냥 헌신하였다, 이런 단어를 쓰여질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가 성경에 역대하 28장 3절
그 다음에 열왕기하 21장 6절 이런 성경 구절에서도 분명히 인신제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율일 것이다 하면서 정말로 제사로 드려졌다라는 주장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반대 입장에서 그냥 성막에서 일하는 그 처녀로 드려졌다. 이런 주장은 이렇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38절을 보면 죽음이라는 단어가 38절을 보면요. 죽음을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원래 히브리 원문으로 쓰여진 곳에는 이 죽음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후대에 추가된 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죽인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39절에 정말 번제로 드렸다면 번제로 바쳐졌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왜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했느냐. 이렇게 표현한 것은 정말로 번제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바쳐진 것이다. 그런 주장입니다. 정말 번제로 드려졌다. 아니면 그냥 성막에서 수종드는 처녀로 바쳐졌다. 여러분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해석이 마음에 더 와닿습니까? 이것 자체가 정말 어려운 시험거리예요. 근데 신학자들이 좀 기우는 것은요. 정말 번제로 드려졌다에 기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다가 서문한 것을 끝까지 지켜 하나님께 순종한 것으로 교훈을 삼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후자 쪽으로 더 가요. 정말 번제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제사에 헌신하는 그런 수종드는 처녀로 바쳐졌다. 여기에 저는 더 마음이 가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신 제사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 그 통일성이 헤쳐지는 것 같아서 저는 후자에 더 마음이 갑니다.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이거 정말 어려운 시험입니다. 여러분 딸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그 입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시험거리가 되지 않았을까요? 아, 내가 정말 바쳐야 하는 것인가? 입다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는 정말 시험이 될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입다가 받은 이 시험이 어디서부터 생겨났습니까? 바로 자기 입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맞이하러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 자기 입에서부터, 자기 안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자기가 서운한 말이에요. 11장 31절을 보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즉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여서 승리할 것을 약속해 주니까 입다는 호기롭게 약속을 한 것이에요. 아, 내가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어 라고 호기롭게 말한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거리가 결국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입다에게는 자기의 호기에서 나왔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교만한 마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맞이하는 시험거리가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적 갈등이라고 그러죠. 때로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 원하는 어떤 명예욕, 그런 것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나오기도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욱 위에 있어야지, 높은 위치에 있어야지. 또한 관계에 대한 집착,
여러 가지 이런 우리 안에서 이 내적 갈등이 시험거리가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내면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죠. 그럼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아브라함도 귀한 아들,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을 입다도 무남 동료 하나밖에 없는 딸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그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데서 시험이 시작되죠. 거기에서 마음의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데 이것이 나에게 너무 소중한 거야.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데 이것이 나에게 너무 소중해서 바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또 내려놔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내 자존심이 허락지 아니하니까 그 내려놓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갈등을 일으키고 시험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 시험을 물리치는 방법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즉,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천국의 비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래서 이 보화를 찾은 사람은 이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팔고 집 팔고 땅 팔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이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에요. 왜요? 이 보물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의 비유를 이 보물과 같이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모두 배설물로 여긴다. 똥, 쓰레기,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 바울이 그동안 쌓았던 명성, 지식,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저런 시험거리가 생깁니다. 또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잘 믿으려고 하면요, 그냥 건성건성 믿는 게 아니라 이전보다 더 잘 믿으려고 하면요, 예전에는 시험이 아닌 것 같았던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시험거리가 되어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더욱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더욱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요, 결정이 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내 안에 끝까지 지켜야 될 보물은 무엇인가? 그리고 지키지 않아야 될 배설물은 무엇인가? 우리가 쉽게 결정지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그사랑교회 성도님들 모두 시험 가운데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